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8장의 내용, 특히 가늠한 여인의 사건도 넓은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보시면 이 말씀만 보았을 때 분명히 간음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죽여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과 질문에 대해 전혀 호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냥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손으로 씌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기록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 제이슨 버전이라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어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영어로 얘기하면 교만해 볼까 봐 이렇게 이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제스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말과 행동을 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먼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15절 보시면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육체적인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십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이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본심은, 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성경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첫 번째 모순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육체적인 판단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과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첫 번째 모순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에게 또 다른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가늠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간음을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마땅히 간음한 남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간음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간음한 여자만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힘없는 여인 한 사람을 향해서 율법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지금 이들은 지금 율법을 거들먹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율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함부로 남용했는지, 그리고 율법과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착취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혹은 남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2명의 창녀를 두고 솔로몬 왕이 직접 나서서 누가 친엄마인지를 판결하는 재판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살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재판을 했을 텐데 성경은 꼭 이 창녀의 재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재판은 다 언급이 없습니다. 이 창녀들의 재판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재판이 창녀들을 향한 재판,
다시 말해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자들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는 약자라 하더라도 이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녀라 해서 차별하지 않고, 창녀라 해서 내쫓지 않고, 솔로몬은 공정하게 이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재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그저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이유이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공의를 행사한다 하면서도 전혀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를 다 데려와서 율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만만하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연약한 여인 한 사람만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떤 식으로 율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보지도 않으시고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세 번째 모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뭔가 대비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3절과 6절에 뭐가 대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3절과 6절, 3절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고요, 6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게 무엇이 대비되냐면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는 겉으로 음행을 하다가 붙잡혀온 죄인인 거죠. 그런데 6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3절과 6절은 겉으로 드러난 죄인과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죄인이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났느냐, 아니면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3절과 6절은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여인을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은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또 다른 모순입니다.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겉으로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율법을 운운하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와 속으로 감춰진 죄, 뭐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더 큰 죄일까요? 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음욕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속으로 품고 있는 죄나 겉으로 드러난 죄나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너희들이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감출 수만 있다면 죄가 드러난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더 낫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으면, 그리고 죄를 숨기면 괜찮을 거라는 것,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나마 괜찮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더 나아가서 자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개인과 대중들의 본성을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악하고 교활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가늠한 여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총체적인 모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대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을 보실까요? 7절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의미심장하면서 중의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들도 율법의 잣대대로 판단하며 자유로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를 로마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7장 7절에서는 나라는 1인칭을 씀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먼저 율법적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같은 말씀이신 거죠. 왜 그렇게 판단하기만 좋아하냐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보도록 하죠. 마지막 1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11절의 말씀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11절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오늘 11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의 대답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당장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바로 여기서 너를 재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유죄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먼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판단하기 전에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적으로나 본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대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은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랑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거나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사랑과 은혜가 없는 율법, 사랑과 은혜가 없는 신학, 사랑과 은혜가 없는 교리와 말씀,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먼저 은혜와 사랑을 꺼내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먼저 꺼내시더라는 것이죠.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어디서 그런 행동하다가 이렇게 재수없게 걸려들었니? 예수님은 그 말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은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은혜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다음 대답이 뭡니까? 바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율법적인 판단도 아울러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려면 죄에서 멀리해야 한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와 진리를 더불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은 은혜와 공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판단과 공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이켜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다시 돌아와라. 그 말씀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심판하시기 전에, 뭔가 공의로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항상 동일합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은혜를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이러한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8장에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8장은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치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8장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인 8장 5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님, 8장 전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늠한 여성에게 향했던 돌이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인에게 향해야 하는 그 정죄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인을 향한 돌과 여인을 향했던 그 정죄가 결국 예수님께로 다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겨서 받아야 할 그 손가락질을 지금도 예수님이 그 손가락질을 다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로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는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던지는 돌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부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말씀과 믿음의 교회들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주님이 직접 맞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잘 판단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별 있게 판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